우리 좌우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네,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면서 오늘 교회에 오실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불안과 염려가 큽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까? 아마도 세상 가운데 떠밀려 살다 보니 분주한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다면 불안이 아직 남아있고 또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초월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클 줄 믿습니다. 세상은 성탄과 무관하게 저마다의 욕구를 뽐내며 살아갑니다. 권력으로 욕구를 뽐내고요, 물질로 욕구를 뽐내고 명예로 욕구를 뽐냅니다. 그것으로 평안을 자기가 다 채울 수 있다, 가정을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물질을 조금 더 얻기 원하고 또 좋은 직장을 갖기 원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개인의 충족을 위한 것도 있고 또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무언가 조금 더 열심으로 살기 원하는 그런 욕심들이 다 있죠. 사실 그것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정작 행복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느냐 하면 진정한 행복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손에 쥐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도 세상과 다르게 성탄을 기대하며 평안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세상은 성탄과 무관하게 자기들만의 평안을 찾아가지만 교회도 세상과 무관하게 우리만의 평안을 찾아갑니다. 그 평안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리스도 임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만든 평안은 일시적입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그 평안이 누군가로부터 비교가 되고 차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평안은 영원합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영원히 지속됩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동일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소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더욱 조금 더 아느냐 모르냐 그 차이가 약간 있을 뿐 차별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늘의 평안이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공동체의 평안과 이 국가의 평안과 열방의 평안이 생겨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늘의 평안으로 세상의 평안을 이겨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온 천하에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순응하면서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굉장히 힘없이 떠밀려 가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출산까지 하게 됩니다. 그 뒤의 내용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관 바깥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또 생깁니다.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하늘의 평화가 나타났다고 복음을 듣게 되죠. 그 복음을 들은 내용을 다시 여관에 들어가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휩쓸리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휩쓸리는 사람들. 네, 휩쓸리는 사람들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황제는 권력이 막강하죠. 그 당시의 황제라면 지금 중국과 미국의 힘을 합친 것이라고 해도 과언할 정도로 굉장히 큰 힘과 명예와 권력이 있는 황제입니다.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려서 온 천하 백성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두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 로마의 신과 같은 아구스토, 그 아구스토란 말 자체가 이미 존귀한 자, 신과 같은 그런 성격한 사람, 세상의 어떤 사람과 백성과 비교할 수 없는, 버금갈 수 없는 가장 높으서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구스토라는 별칭입니다. 그는 로마의 평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팍스 로마나라고 생각하며 주장하며 선포하며 모든 로마의 시민들이 이 황제만을 기다리고 황제를 통해서 평화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온 천하에 호적을 명령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이동이 나타났습니다. 호적을 하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호적을 통해서 인구 조사를 해서 인두세를 얻기 위함이죠. 세금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필요할 때 군대를 징집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이것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피지배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 살다가 잡혀온 사람들, 종으로 잡혀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피지배층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호적하라는 내용입니다. 식민지로 잡혀온 것도 억울한데 여기서 세금을 앞으로 더 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는 것, 굳이 이것을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해야 된다는 것, 굉장히 자기들에게는 남을 수 있는 이익이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어서 이들이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황제를 위한 유익밖에 되지 않습니다. 로마에게 갖다 바치기 위한 물질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동하면서 소비되는 물질, 오히려 허비되고 낭비되는 그런 모습으로 남게 되는 것이지요. 굉장히 불쾌합니다. 갑의 자리에서 모든 백성과 열방을 말 한마디로 움직이게 하는 이 황제 앞에 모두가 납작 엎드리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 권력 앞에 불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지요.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국가에서 살다 보면 항상 휩쓸려지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실 때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이곳에 뛰어오셨습니까? 아니면 누가 옆에서 권면해서 오셨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오셨죠? 네, 가자 이래서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움직여야 됩니다. 국가에서 법이 생겨지면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항상 권력층에 있고 엘리트층이 있으면 그 밑에서 순응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세상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을의 자리에서 힘없게 휩쓸리고 밀려서 움직이기도 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잘 양육해서 출가를 시켰지만 나중에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또 섬겨야 될 때가 생기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기쁠 때가 있지만 힘들 때는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내가 왜 여기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사를 가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에 부모님 따라서 자연스럽게 옮겨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왔을까? 내가 왜 여기 있을까? 내가 왜 움직여야 되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을의 자리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들도 있습니다. 원치 않게 부모가 열심히 또 잘 살지만 자녀들이 나중에 잘 성장하다가 힘든 일을 겪어서 자녀들 때문에 여러 가지 직장이나 생각이나 결정과 계획들을 내려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굉장히 돌발적으로 생깁니다. 계획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휩쓸려서 여기까지 오기도 하고 저기까지 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움직이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기도 합니다. 영신교회에 모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개척할 때부터 이곳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중간에 다른 교회를 섬기시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곳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제 여기에 등록했습니다. 네, 여러분이 저의 선배입니다. 네, 저를 잘 인도해 주시고 기도를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영신교회에 모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저마다의 사연이 있고 저마다의 이유가 있어요. 다른 교회를 갔다가 또다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셔서 오기도 합니다. 다양한 그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우리는 함부로 입을 댈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일을 하시도록 모든 상황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움직일 때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사연들이 모여서 교회가 구성되는 것입니다. 이 사연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와 요셉도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성령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마리아 결혼도 하지 않은 약혼한 몸에서 남자와 잠을 동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했는데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인도를 해주셨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 황제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순응하면서 이동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 자기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연이 이 로마의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사연은 모든 그 당시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사연이었습니다.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사연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갈릴리 나사렛의 동네에 있다가 유대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갑니다. 결혼한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이동을 합니다. 약혼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임신을 한 것에 대해서 주변에 이야기를 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으니 이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율법에 의해서 돌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한 채 그냥 자신의 고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의 상태는요, 만삭입니다. 고향에 도착했을 때는 만삭이 되어서 이제 출산이 임박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거리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100km 이상 거리라고 학자들이 보기도 합니다. 이들은 부유하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이 아기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릴 때에 비둘기 2마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던, 재물이 정말로 작았던,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가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그 최소한데 모자라고 정말 빈민층인만이 드릴 수 있는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으로 갈 때에 이동 수단도 아마 거의 돈도 쓰지 못한 채 힘들게 이동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약혼한 상태고요, 임신을 했고, 그리고 만삭입니다. 피지배층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마리아와 요셉의 이 이동과 모든 상황들을 지탱해 줄 수 있을 만한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동하는 것 자체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가 임신하는데 이동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싫어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임신을 하게 되면 이동하는 것도 조심조심 여자 위주로 남자들이 보폭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긴 거리를 맞추는 것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내려가야 되는지 그 정체성도 알지 못한 채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순종하며 가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는 하필 이 기간에 출산을 합니다. 어디에서 출산합니까? 구유죠, 구유. 그 구유는 여간에 방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유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간은 또 집은 방이 몇 칸이 있으면서 사람들을 한 가정 정도 묵을 수 있도록 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이 다 찼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굉장히 재산과 같은 이 마구간, 이 동물들이 사는 그 공간을 따뜻하게 해서 동물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말해놓은 그 방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구간이죠. 거기에 이들이 들어가서 지금 출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물이 먹는 먹이통에 출산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떻게 출산하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복음을 주시고 구원주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역을 시작을 했다면 하나님 명예에 훼손되지 않을 모습으로 출산시켜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자존심이 있는데 그래도 조금 괜찮은 곳에서 최소한 사람들이 출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출산하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아무리 없어도 황제의 말에 의해서 이들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정도의 능력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문제예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물질적으로 조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풍족할 때가 있지만 풍족하다가 갑자기
재산이나 명예나 모든 것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불신자들이 조금 더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게 뭡니까? 저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백성인데, 저 사람들에게 복음까지 전했던 사람인데, 저들은 그래도 최소한 의식주 전혀 문제 없이 빚 없이 사는데 저는 너무 지금 바닥에 내려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명예가 땅바닥에 추락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원망을 섞어서 올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이 말구유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그냥 믿고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에 있다가 그 영광스러움을 잃었을 때에 모든 자존심이 무너졌을 때라는 어떤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자존심이 무너진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출산하는 장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의 산부인과는 우리가 기대했던, 사람이 기대하는, 우리가 조금 그래도 낮게 생각할 만한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아무도 출산할 수 없는, 거기만은 피하는, 거기 자체를 생각할 수가 없는 마구간이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엘리사벳도 성령으로 노년의 아이를 갖습니다. 우리 주일에 살폈던 것처럼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함께 만났을 때에 성령의 역사에서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발을 차게 하고,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해서 반응을 하면서 내 주의 어머니가 여기까지 나오다니 하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그들을 감동시켜서 마리아에게 노래하게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했던 성령의 움직임은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황제 앞에 휩쓸려가는 성령 같아 보입니다. 왜 구주를 출산하는 이 마리아 가운데 성령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은 것일까요? 성령은 왜 이들을 보호하지 않고 출산하는 과정조차도 왜 이렇게 자존심이 무너지는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성령은 이들을 떠난 것일까요? 성령은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를 조금 더 해줄 수 없을까요? 이들은 성령의 음성 없이 처음 잉태될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와 또 마리아가 찬양을 했던 그 내용 뒤로는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지금까지 이 고향에 내려오게 됩니다. 출산하는 것도 성령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전하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 여기까지 내가 내려가야 되나? 여기서 마리아는 감사라는 것도 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내려갈 만큼 내려가는 거예요. 이 상황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마리아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이 내려간 사람에게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요? 해석되지 않은 채 오늘 본문은 7절에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해설을 누가 해줍니까? 뒤에 등장하는 목자들을 통해서 잠시 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이런 모습과 유사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셨고 성령으로 특별한 인도와 또 방법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뒤로는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인생이 바닥으로 내려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적정한 내려간 그 선에서 그치면 좋겠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내려갈 때에 사람은 지치고 하나님의 인도가 상실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 말이죠. 그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느낍니다. 건강이 튼튼할 때에는 주님이 사명을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직분도 주시고 일도 주시고 사역할 수 있는 장도 펼쳐주시는데, 그런데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지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런데 갑자기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겪습니다.
부모에게 어려움이 겪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복병들이 생기면서 바닥으로 내려간 그 바닥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장소까지 내려간 경우들이 제법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겪지 않는 그 자리 말이죠. 계속 떠밀려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휩쓸려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구경만 하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찾아가셔서 메시지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와 같은 자리에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오늘 뒤에 본문 뒤에 나오는 목자와 천사의 만남을 통해서 해석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스리는 하나님.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은 휩쓸려서 지금 계속 이동하게 됩니다. 특별히 신앙이 아주 돈독할 수밖에 없고 구주를 몸에 잉태했던 또 출산까지 했던 마리아도 세상 가운데 휩쓸려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없었습니다. 그냥 몸으로 겪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출산하고 난 다음에 여관 바깥에서 특별한 상황이 하나 또 생기기 시작합니다.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갑니다. 목자들에게 독특한 사연이 생기는 것이죠. 기존과 같이 똑같이 그들은 밤을 새면서 추위를 겪으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들이 갑자기 방문을 합니다.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조금 깁니다만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느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기존에 마리아와 사가랴에게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찾아갔던 천사는 오늘 본문에 목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천사도 누가복음 보면서 굉장히 바빠요. 천사가 여기저기 찾아간다고 굉장히 바쁩니다. 성전 갔다가 산골 갔다가 성령이 굉장히 바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리아가 출산한 여관 바깥에 목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거리를 알고 또 찾아갔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하게 찾아갔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합니다. 강보에 쌓여 구여에 누워있는 그 구주, 그것이 표적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이가 태어난 다윗의 동네, 거기에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 이야기를 마리아가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목자가 듣고 있습니다. 천사는 지금 목자에게 말씀합니다. 목자는 여러분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굉장히 부정한 사람 중에 한 업종을 가진 목자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부정했던 직업 중 하나, 그것이 목자입니다. 비천했던 마리아, 그 여자, 젊은 여자, 사람의 숫자로 채워지지 않았던 그 마리아보다도 더 부정했던 사람이 목자였습니다. 종교 지도자에게 세리 못지않게 천하게 여겨졌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의 역할을 더 이상 할 수도 없는, 그렇게 사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거룩과 거리가 먼 아주 부정했던 목자, 부정 중에서도 부정했던 사람 목자, 더 이상 회복은 불가능한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임한 평화가 나타났다라고 이 목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쇼킹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평화가 로마의 왕궁에서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부정한 사람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가장 거룩한 성전에서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천박했던 양떼를 치는 사람들, 그 목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신앙의 상식이 있으면 이방인이 아니라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잘 펼쳐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일방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특권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는 지금 그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기록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마리아도 듣지 못했던 것, 요셉도 듣지 못했던 것, 성전에 사역하는 그 어떤 훌륭했던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도 듣지 못했던 내용을 가장 천박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들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이 목자들이 듣는다고 해서 영향을 끼치면 얼마나 끼치겠습니까? 영향을 끼쳐도 제일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목자이기도 합니다.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목자가 전하는데 누가 말을 믿느냐? 그게 그 당시에 팽배했던 문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평화를 그 누구에게도 소외시키지 않기 위해 가장 천박했던 이 목자들, 약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하늘의 기쁜 소식, 평화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영향력의 기준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그 기준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종교적으로 조금 더 괜찮다고 생각하는 기준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저 정도의 사람은 되어야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소식을 더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닙니다. 더 영향이 없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누가복음에서 복음은 이런 사람들에게 선포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18절 19절 함께 큰 소리를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8절 띄워주세요.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는 수식어가 지금 없습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없는 사람입니다. 천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일 없는 사람, 갖고 있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나사렛 회당에 서셔서 가장 먼저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은요, 부유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물론 영향이 끼쳐지지만 일하시는 방법은 초라한 사람, 부정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약자로 보이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하늘의 높은 고귀한 그 영광스러운 소식을 증거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목자들이 하늘의 복음 소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늘의 평화를 들은 사람이 굳이 이 목자에게 전달되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오히려 번거롭게 하나님 이렇게 일하지 마시고 목자 찾아가지 말고 마리아에게 지금 찾아가서 위로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지금 힘들잖아요. 만삭을 끌고 지금 고향까지 돌아왔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느끼시죠? 예, 여성분들은 공감할 겁니다. 물론 그 뒤따라가는 남편도 쉽지 않을 거예요. 뒤에서 도와줘야 되니 얼마나 아내를 맞추기 위해 힘 고생했겠습니까? 그래서 저 혼자 그런 생각해 봅니다. 마리아에게 잉태 소식도 알려주셨고 또 출산까지 하게 하셨다면 오히려 마리아와 요셉에게 찾아가셔서 휩쓸려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러나 너가 낳은 이 구주가 지금 하늘에서 평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가 되고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듣게 함으로 오리지널의 위로, 원색적인 위로, 원초적인 그 우레를 육성으로 듣는다면 더 큰 위로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에게는 구주를 잉태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령이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목자들이 들어야 될 그 내용은 마리아에게 직접 계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방법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궁과 성전에서 나타나게 해야 되는 그 이 땅에서의 영원한 평화,
로마가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늘의 평화를 듣게 하는 것은 마리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부정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듣게 하는 방식으로 이를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구원의 계시를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을 돌아보시면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지만 그것이 풍성하게 확장되기 위해서는요, 스스로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누군가의 도움과 지도와 권면을 통해서 함께 풍성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가르쳐 주셨던 성령의 계시가 있다면 목자에게 가르쳐 주셔야 될 계시를 따로 두셔서 목자를 통해서 이 마리아에게 또 다른 성령의 계시를 가르쳐 마리아를 격려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한 마음으로 엮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가셔서 목자에게 찾아가셔서 하늘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그 대상도 마리아 못지않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마리아보다 더 천한 사람에게 복음을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약자, 모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공동체가 홀로 존재하지 않고 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끈끈한 하나님의 영적인 결속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늘의 평화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이었던 이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셨지만 못 믿어서 벙어리가 되었잖아요. 성전에서 사역하면 뭐합니까? 못 믿는데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믿고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믿고 순종합니다. 뒤에 등장하는 다양한 이 성전 중심에 사역했던 시몬, 안나, 연세 많은 사람들, 아주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없는, 내가 무엇을 하겠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구주를 보게 하고 기도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들을 경험하도록 일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자신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하고 또 은혜를 나눌 부분들이요, 구유에 담긴 복음입니다. 구유에 담긴 복음. 목자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높은 구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여러분 꿈에라도 한번 하나님을 보는 것이 소원 아닙니까? 맞잖아요. 네, 북한과 함께 통일되는 것도 우리 소원이지만 하나님 한번 보는 것, 천국에 가서 볼 그 하나님, 여기서 한번 경험하는 것, 얼마나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며 살아갑니까? 맞습니까? 네, 여기가 천국이죠. 네, 우리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목자도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는 듣고 기뻐하면서 그치면 안 됩니다. 목자에게 지금 사명이 있습니다. 목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모든 내용을 지금 여관에 들어가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찾아가서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를 보고 자기가 들었던 내용을 전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내용을 혼자 들은 것을 누리면서 자기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가서 강보에 쌓인 이 아기를 보고 이야기를 증거해야 되며 마리아에게 사건 자체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2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목자는 찾아가서 전했습니다. 그때에 듣는 사람들이 목자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전부 다 놀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놀랐다. 예, 여러분 전혀 놀라지 않은 표정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놀라면서 이 목자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자들의 이야기를 하면 거짓말하지 마라, 부정한 사람들 떨어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목자들의 이야기한 것을 듣고 전부 다 놀랍습니다. 놀랍니다. 깜짝 놀라는 것이죠. 모두가 놀라고 마리아는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뒀다, 마음에 담아뒀다, 마음에 생각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마리아와 이 요셉이 고향까지 내려왔지만 자기들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힘들게 왜 여기까지 왔지? 전혀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구주를 잉태를 했지만 출산을 하면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높은 찬양을 한다거나 하는 것에 있어서 약간 뒤로 살짝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문맥 가운데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전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모든 사연이 자기가 이 베들레헴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이 사연 자체가 해석이 되어지고 해설이 되어지면서 머리가 완전 트이게 되는 상황이 생겨지게 된 것이죠. 목자가 이들을 통해서 전하지 않았다면 놀랄 이유도 없고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왜 고향으로 내려왔는지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목자들이 가르쳐줘서 고향으로 내려온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강보에 쌓인 그 구주가 높은 하늘에서 가지고 있는 그 평화가 이 땅으로 내려온 그분이 곧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표적으로 지금 쌓여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구유를 중심으로 두 공동체가 만났습니다. 구유를 중심으로 두 공동체가 만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공동체는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마리아와 요셉. 두 번째 공동체는 목자들입니다. 첫 번째 마리아와 요셉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몸에 구주를 잉태했고 출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왜 내려왔는지 성경 기자도 해석을 하지 않고 그들도 스스로 해석을 해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유에 있는 이 구절을 보면서도 더 큰 의미를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가르침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왜 베들레헴까지 내려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방문을 해서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다.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이기 때문에 거기에 구주가 나타난 것을 통해서 내가 출산한 이분이 바로 다윗의 대를 이어나갈, 다윗의 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이 왕조를 이어나갈 메시아 왕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구주가 왕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그분 앞에 엎드리도록 일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목자가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이들의 생각이 완전히 해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들이 가르치지 않았으면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모두가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천사가 처음에는 나타나서 잉태 소식도 알려주고 엘리사벳도 만나서 찬양도 하게 했지만 그 뒤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세파에 휩싸여가지고 고향까지 떠밀려서 힘든 몸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왜 여기 있나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그 모든 이 사연 자체가 하나하나 해석이 되어지고 구슬이 꽤 맞춰지면서 정말 하나님이 지금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사역을 하더라도 때론 우리가 자기가 지금 여기 왜 있는지, 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놓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약해요. 여러분도 약하고 저도 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곳에 모인다고 해서 이곳에 왔지만 내가 왜 여기 있나? 떠밀려서 여기 왔나? 함께 여기 있나? 세파에 휩싸여서 권력에 의해서, 직장의 구도에 의해서 내가 저기까지 갔다. 정말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상으로 밑 바닥으로 내려왔다. 내가 왜 여기까지 갔나? 모를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 스스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바가 있지만 믿음을 잃어버리고 소망이 끊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목자와 같은 연약한 성도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계시를 받게 해서 하나님이 다시 권면을 주시고 위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의 사역들을 배워야 됩니다. 함께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니다. 공동체는 그렇게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운다는 말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운다는 말 합니다. 손주들을 통해서 우리 할머니들 배우시죠? 네, 손주들의 바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서로의 신앙을 통해서도 우리가 서로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보면 항상 스스로를 해석을 해냈지만 나중에는 해석이 안 되는 자신의 연약함이 늘 발견됩니다. 그때는 또 다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면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사역들이 진행된다라는 그 뜻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라고 항상 모든 것을 알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셔서 이곳에 왔지만
제가 하나님 뜻을 다 알고 왔겠습니까? 다 알고 왔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힘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있으면 저를 향해서 또 권면을 해 주셔야 될 마땅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시가 훌륭하다고 해서 훌륭한 그 계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권면과 위로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소망을 가지도록 독려를 받고 격려를 받을 때에 공동체가 튼튼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상태가 지금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목자들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고 구유에 가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상황을 다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알려주는 것이 자기들은 왜 해야 되는지 몰랐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사가 시켰으니까 그냥 순종을 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가서 전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는 그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 깨닫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지금 이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던 그리스도가 출산되었어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더 크게 깨닫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목자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더 큰 해석을 올바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목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듣고 난 다음에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빨리 뛰어갑니다. 2장 16절을 보면요, 빨리 움직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이들이 빨리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 빨리 뛰어갑니다. 마리아도 이 천사를 방문을 통해서 너희 몸에 구주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다가 지금 임신한 지 5개월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빨리 유대 산골로 갑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서.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확인하기 위해서 딸려갑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목자들은 굉장히 부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정하다고 느끼고 신앙이 얕게 느껴지고 자기에게는 가난하다고 느껴지고 나는 하나님에게 특별한 사역이 없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성도에게 찾아가셔서 주시는 그 말씀과 권면이 있으면 그 작은 계시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해석해낼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교회 내에는 신앙에 좋은 성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성도도 있습니다. 초신자도 있고 연약한 어린아이의 신자도 있습니다. 연약한 어린아이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신앙이 좋은 아이가 있고 연약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중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신앙이 있고 또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가도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항상 유동적이에요. 항상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이지만 중요한 것은 유동적이더라도 우리가 연약한 신앙에 가지고 있는 그 성도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시,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자를 크게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는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유 중심으로 구유에 담겨있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유에 담긴 복음은 하나님의 교회를 탄생시킨다. 구유 중심으로 새로운 공동체가 생기는 것입니다. 구유 중심으로 마리아와 요셉만 구주를 출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또 다른 부정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늘의 평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을 통하여 그들을 통하여 다시 이 마리아와 요셉이 함께 연합하여 새로운 교회가 생성되어지고 새로운 공동체가 나타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생성되어서 하나님의 계시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 한 사람의 계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동체를 세워내는 것, 그것이 우리 영신교회인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경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 밀려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어떤 사연으로 영신교회에 오셨습니까?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들으면서 또 다양한 각지에서 사랑 우리 가족들과 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을 텐데요. 우리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날이 되었기 때문에 모인다고 생각을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만나는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이 구원과 위로와 권면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만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평안을 나누기를 원해서 우리가 모였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 없이 그냥 모이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잘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잘합니다. 그러나 성도와 성도가 모이고 함께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는 것은 어떤 세파로 휩싸여 모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 서로를 권면시키기 위한, 또 계시를 연합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공동체를 탄생시키는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좋은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그것이 좋다라고 느끼기보다 연약해졌을 때에 우리 성도를 통하여 서로 권면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이 있으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라고 말하기보다 여러분의 안에 찾아가셔서 일을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마음껏 간증하고 마음껏 나누는 것을 통하여 또 다른 우리 중직자들과 제가 함께 위로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을 증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단단해지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요에 담겨있는 연약한 성도와 연약한 이 두 집단이 모여서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가는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또 밀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 다른 교회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위로해 주기를 원하는 뜻이 있음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위정자를 향해서 우리가 가볍게 말을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연약한 여러분들, 목자와 같은 여러분들, 저와 같은 저 부족한 우리를 불러서 세상 가운데 있는 저 위정자들과 세상에서 말하는 그 권력 구조가 진정한 평안과 또 평화와 왕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세상의 평화다, 왕이다 라는 것을 증거해서 저들이 알지 못했던, 누리지 못했던 그 은혜를 저들에게 잘 증거해서 여러분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서 이 국가를 더욱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자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은총을 증거하기에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제국이 세상을 움직여도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자리가 휩쓸린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성도가, 또 다른 성도가 전하는 평화의 소식을 위로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자기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했습니까? 그것이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성도를 평화의 위로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찾아가신 소중한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배가로 키워나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